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성령의 감동과 또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이 되면 오전 9시, 우리 샘물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 하나님이 여기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려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누가 예배에 참석했나 찾으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매번 드리고 시간마다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외함과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죠. 또한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세상살이에 시달린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에 참석 안 하는데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많이 얻는 것보다, 육신이 건강한 것보다, 마음이 평안한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기도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예배 매번 와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왜 은혜 못 받고, 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못 느끼고, 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점점 약해져 가는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예배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예배, 정말 성공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찬송, 기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다 받았는데요. 예, 우리는 지옥 가는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도, 성도로 사는데도 성도로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죄를 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그러한 죄들을 짓게 만드는 원인인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가 뭐냐?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의논해야 되는데 나 혼자 힘쓰고 애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한 주간 주인으로 살았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염려다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말다하고 내가 걱정다하고 불안해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 것을 날마다 느끼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고는 예배 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 기도하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무엇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래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도 우리 문제가 안 풀리고 하나님 예배한 축복이 아직 임하지 않고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방 종교처럼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예배에만 참석하면, 열심히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직분자인데 기도하면, 또 열심히 헌금 드리면,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은 축복 받겠지.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놓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의 담입니다. 죄의 담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노력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언음 뭐가 같다고요? 우리의 어가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걸레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가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만 애를 써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된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을 속박했고 묵은 짐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안 지킨다고 야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율법을 다 지킨다고 어렵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켰다고 말씀드렸죠.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여러분 언제 지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성전에 똑같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행위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합니다. 내가 뭘 했고 죄도 안 지었고, 그리고는 세리를 죄인
그 당시 손가락질 받던 세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사람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세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의로움을 얻고 돌아갔다고 했습니까?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세리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고 의로움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벨세, 세상을 떠났다, 소천, 천국의 부름을 받았다. 자, 사망은 좀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죽어서 망하는 것이다. 사망. 죽어서 망하면 안 되죠. 지옥 가면 안 되죠. 예.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세상 떠나면 죽어서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은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때마다 오늘 표현은 예배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왔어요. 짐승이 없으면 성전 입구에서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 짐승을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자, 짐승을 죽이기 전에 그 죄인들이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렵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너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든지 여러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었죠. 자, 만일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그 다음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이십니까? 자, 아버지시니까, 자식이니까 못 죽이시죠. 그래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양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면서 더러움, 부끄러움을 감추도록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뭘 지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남편이 자기는 회개 안 하는데 아내는 맨날 여세 동안 살다가 죄 지는데 교회 오면은 울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집에 가서는 또 말 함부로 하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주일마다 와서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 걸 보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또 죄 지을 건데 뭐 한다고 회개하느냐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자, 내일 세수할 건데 오늘 왜 세수합니까? 또 땀 흘릴 건데 왜 샤워합니까? 목욕도 왜 매번 합니까? 여러분, 죄는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죄는 그때그때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이 지어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죄 많이 지어라. 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은 죄를 회개할 때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있나요? 이해됩니까? 지금까지는 엉뚱한 생각해도 이 말씀만은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군병들이나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군중들이야 죽이기도 했는데 결국 무엇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나도 죄인이에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나에게 왜 예수님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냥 주의를 지키고 예배 시간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가도 우리 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주장하고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발 멍하니 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제 문제를 이 예배 시간에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나는 죄인이라서 부끄러워서 예배에 못 가.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왜 맨날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죄 해결가 안 됩니까? 여러분, 죄가 많아서 예배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기 때문에 예배에 와야 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제사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지신 십자가 보혈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찬송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죄인이 왕 앞에 끌려와가지고 높은 용상에 앉은 임금님 앞에 고개 딱 쳐들고 나불나불 입술을 놀릴 수 있나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말 못해요. 죄인은 말하거나 해야 말하는 것.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책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이라 그러니까 좀 강한 표현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죄 회개가 안 됩니까? 왜 눈물을 흘려 기도가 안 됩니까? 회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공중 기도에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안 나옵니까?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공중 기도 때도 안 되고 합심 기도할 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오면 죄 사함 받습니까? 믿음으로 사함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이 감동받고 회개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감동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책망받지 않으면 도무지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책망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심령에서 우리가 잘못할 때 탄식하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의 탄식을 듣고 회개기도 해야 합니다. 평상시 살면서는 회개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피를 믿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장 7절 말씀에 노란 부분 보십시오. 끝부분.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옷에 묻은 때나 몸에 묻은 때는 세제로 씻지만 우리 마음의 때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예수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을 때 예수의 피가, 십자가 피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을 믿고, 말씀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진 피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껴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요한 1장 9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하셨어요. 예배 시간마다 자백하시고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듣는데
공식 서사에서 공중적으로 자백할 필요 없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막 거기서 모두가 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럼 시험 들기가 참 쉽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외출하고 눈은 감기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원합니다. 십자가 피를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왜 회개해야 합니까? 벌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책망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뭐 하라고? 뭘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이쪽 동네만 대답하십시오. 왜 회개해야 합니까? 다 입이 붙었네.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용서 안 받고 싶습니까? 받아야죠. 받아야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돈 많이 벌고, 자,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마귀가 도와줘서. 그러나 헛되게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런 복음서가 왜 기록된 거예요? 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메시지가 왜 복음서에 기록되어서 땅까지 전파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죽어갑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제삼 받아 기도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미국 시애틀의 라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네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은 좀 특별해요. 다 대학을 졸업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 네 명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회개하는 것도 가르쳤을 겁니다.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자라난 이 네 사람은 세계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최고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하버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떤 영감과 지혜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IT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큰 부자가 됩니다. 세계 제1위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많은 돈을 벌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으로 주일학교에 자랐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갑부가 되면 교만해져서 가난한 사람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믿음에 영향을 끼쳐서 기부를 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잉입니다. 보잉. 여러분 747 보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보잉은 비행기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었는데 보통 비행기는 엔진이
뒤에 있습니다. 후미에 있는데 이 보잉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양날개 엔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큰 비행기가 되고 추진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보잉기를 개발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보잉 747이라든지 787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 보잉이 개발한 것으로 엔진이 다 날개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콜더라는 사람인데 지금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휴대폰을 발명한 사람이 이 맥콜더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은 코스트라는 사람인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코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보잉과 함께 합자회사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에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신학자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A.W. 토저는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먼저 예배 잘 드리는 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봉사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바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셔서 인생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